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10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지어가는 영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10장 1절이라 그랬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가 주를 구했더니 주님께서는 주를 구한 백성들에게 하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구했는데, 나의 어떤 비전을 구했고, 내 사업을 구했고, 나의 미래를 구했는데,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했는데, 그것을 다 떠나서 주님을 구했던 영혼들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비를 구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신앙의 정석이거든요. 이 신앙의 정석이 흐트러졌었어요. 잡신들에게 구하는 것처럼 성황당에 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산신할머니에 가서 또 어디 무슨 나무 밑에 가갖고 비나이다 했던 그 신앙의 기복신앙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자기가 구했던 것들이 응답이 안 되면 가감히 그냥 그 앞날의 미래도 장담 못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떠나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신앙에 빠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항상, 또 성령님은 항상 당신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구해야만, 당신만을 바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그 비전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허락하셨어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추수 마지막에 가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봄비, 막바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멘. 근데 이 풍성한 열매가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먼저 내리는 복이에요. 공동체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밭에 채소도 거두게 하시는 그 복. 그래서 머리 대신 그분만을 구했더니 몸 모두가 그쵸, 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실 이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거든요. 이 복은 그 아론의 머리에서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은 수염을 타고 옥시를 타고 그쵸, 쭉 흘러가잖아요. 헬몬의 이슬이 흘러내릴 때에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닌 그 헬몬의 이슬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는 풍성함을 주거든요. 그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 안에서 누가 특정하게 복을 받는 건 그 특정한 사람들의 개인의 복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욱더 소수의 인원이 부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허락하는 건요, 그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고와 가부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나누라고요. 나그네를 섬기라고, 복을 나누라고요. 서로 해하지 말라. 서로 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강자가 약자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대한 복이 아닌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대로 순복해 갈 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 대해서, 광야의 다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광야 다루심은 가정 속에서도 그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달지 않았고 일용할 양식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축복인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부분들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부자를 나눴기 때문에 이게 왜곡되어 있어요. 진짜 뭐가 부자인지에 대한 부유함이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부유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봐봐요. 내가 편한 거잖아요. 성경적인 부유함은 그게 내가 편하려고 부유함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부유함은 나누라고 부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유한 거는요,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생명이 가득한 자는요, 점점 세상의 부에 대한, 세상의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욕망들이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다 돌아가실 분이 돈에 대해서 미련을 갖습니까?
다 돌아가실 분이 먹을 거에 대한 미련을 가져요? 갖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김양선 권사님이요. 그래요. 항상 일어나면 기도하시면서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아니냐고. 근데요. 지금 현재 그 90 몇 세에 드시는 거예요? 드셔봐야 그렇게 드시거든요. 욕망이 사라져요. 그게 원래 우리 존재들인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시고 일용은 양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아버지를 증거하는 게 부유함인데 우리는 부유함의 정의를 세상에서 가지고 와갔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물질이 풍족한 걸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헌신이 축복이에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린 그지된 그것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주님 앞에 드렸는가. 목회자를 위해서 드리셔도 안 되고요. 그럼 정말 죄송한데요. 사역을 위해서도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위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탈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세대가 사랑을 안 하나 사랑한 것이 무늬만 사랑했나 뭐요? 내가 너한테 데이트 비용 때 쓴 모든 선물 다 내놔 그러더라고 헤어질 때.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젊은 애들이 그런데요. 젊은 애들이. 치사하지 않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금 강요하기가 그렇게 얘기가 안 돼요. 주님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드린 헌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제가 안 받는다라고는 내가 주님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상달이 안 됩니다.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헌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잘못 배우고 있어요. 그게 가장 부유한 건데.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저는 누차 많이 말씀 그 인생이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죄인인 한 여자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가장 부유한 인생 아니에요? 왜요?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는데. 아니 얼마를 주님 앞에 바쳐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할 겁니까? 주님이 수조원을 주님 앞에 바치면 주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수조원을 바쳤으니까 기념하라 할까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어렵죠. 여러분 제가 말은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조금 쉬운데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한 마음을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뭔가 아버지한테 안 가고 배달 사고 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머리 굴리는 거죠. 여러분 뭔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도 순수하지 않은 거란 얘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함의 표시가 뭔지 아세요? 그 온 집안은요 한 번도 그 향치가 흘러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는 생명조차가 흘러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기가 한 번도 흘러가지 않았어요. 주를 살아가는 고백이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바리새인 집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가 왔는데도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요. 이 냉랭한 그곳에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와서요 옥합을 깨트렸더니 이제는 바리새인도 어쩔 수 없어요. 제자들도 어쩔 수 없어요. 주를 사랑하는 그 향취를 맡아야 돼요. 그들은 싫어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제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같이 다녔지만.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주님을 모셨잖아요. 근데 그곳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자 옥합은 순전한 나대 향은 주님의 향치잖아요. 그 향치를요 반강제적으로 맡게 했어요. 누가요? 그 여인이요. 이게 풍부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얼마나 풍부하면 그 안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영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드디어 뭘 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게.
그는요, 그 여인도 맡았고 예수님도 맡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취를 뭐였어요? 맡았어요. 이게 풍부함이라고요. 죄 많은 여자예요. 가지지 못했던 여자라고요. 정말 들으셔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저도 깨닫는 거예요. 전혀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주시잖아요, 지금이요. 저와 여러분이 들으라고요. 아멘. 이게 풍부한 거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다. 그 사람의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죄 많은 여인이잖아요. 가장 보물이 뭐예요? 그 옥합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했어요. 왜요? 그래도 정말 소망해. 그럼 죄 있는 여자가 옥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남자를 만날까요? 여러분 못 만나요. 창녀잖아요. 누가 창녀랑 결혼합니까? 그런데요, 그 여인은 그 옥합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극이,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비하했다면 이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준비해도 결혼할 수 없는 몸 파는 여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바리새인도 다 알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준비했어요. 그 순전한 나대양. 누구를 위해 준비한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준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비록 내가 죄 많은 여자, 그 얘기는 과거에는 죄 많은 여자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청산하고 주를 위해서만 그 옥합을 준비했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열매가. 뭐 하기 때문에 드렸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에도 동일하게 창녀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냐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깨닫고 이제 누굴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랬더니 평생 기념하라고 하잖아요. 이 여인을. 이게 가장 풍부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면 아무 쓸데 없어요.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이 땅에 뭘 남기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실 남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어떤 여정이나 신앙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교감을 돼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기는 거는요, 사실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내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렸잖아요. 사랑이란 표현을 안 했지만, 그렇잖아요. 그 여인이 사랑이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표현했지 이 죄 많은 여자가 표현했습니까? 사랑함이 많기 죄사함이 많다라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는 고백은 안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행위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다른 거 예수님이 안 물어본다. 네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아멘? 그거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거고. 그럼 좋든 싫든지 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의 사랑의 그 행위가. 아멘? 그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거야.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번개를 치게 하시는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뭘 찾았으니까? 쉼을 찾았으니까. 아멘? 뭐 하라고요? 더 헌신하라고. 그 사랑 행위를 내가 드러내겠다. 너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겠다.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 안에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 생각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주님만을 찾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치가 흘러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선언해 버리죠. 당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허락하신 그 계획도 살면 정말 풍성해져요. 꼭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쭉 얘기를 해왔지만 이제 마지막 때 6절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는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내가 이제 버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라. 이게 풍성함을 얘기하죠. 진짜 이럴 때 가장 부자지 어느 때 가장 부자겠습니까? 안 미쳐봤죠. 안 미쳐봤으니까 즐거움을 몰라요. 기쁨을. 나도 안 미쳐봐서 그 기쁨을 모르겠어요. 미쳐보면 뭐예요? 항상 기쁘지. 실실실 웃고 다니니까. 뭔지 아시겠죠? 정말 그 즐거움을. 예, 이거는 경험한 자만 알죠. 근데 8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들인데 그들이 전에 지금은 번성하지 못하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옛적 그 선한 길에 대한 그 신앙이 회복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번성을 찾는 거죠. 그 얘기는 원래 우리는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냐면 요 행위들이에요. 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아름다운 땅을 황폐했어요. 그 옛적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고 기쁨을 주겠다. 10장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확정하시죠? 그들이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제는 국률만 있고 이제는 주님이 버린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주님만이 목적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소리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휴거가 목표가 아니에요. 알겠죠? 주님이 목표예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나팔소리를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기에 들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세요?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2년이 지났어요. 이제 2년만 있으면 성전이 완성돼요. 성전을 꾸준하게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 온전하게 성전을 지어가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부족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분을 추구해서 우리의 안이 온전하게 성전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휘파람 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신호란 말이에요. 내가 모을 텐데 어떤 신호를 주겠다. 그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신호는요, 약속한 자들만 알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설명해도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론은 들어도요, 내 안에 생명이 안 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휘파람이란 얘기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는 사인이잖아요. 쉿소리를 내다 해요. 쉿소리를 내다인데 여러분 봐봐요. 이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비밀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언약이라 알아요. 아멘? 그래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을 모으는지 아세요? 열처녀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처녀를 모았는데도 그 중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열처녀들을 모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일단은 있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름이 부족하다는 건 모르고 있었지만 뭐예요? 열처녀를 모았어요. 뭐예요? 그 열처녀들은 휘파람 소리를 알아요. 그 언약을 안다고요. 그 비밀을 안다고요.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2년이 지난 시점, 2년에서 3년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왔다 할지라도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져야만 다섯 처녀가 되는 거죠. 슬기로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격까지에 빠질 때가 많아요. 휴거 준비해서 그래요. 휴거를 준비하니까 열 처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거 준비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7년 전이니 7년 중반이니 환란을 통과하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예, 그 정도만 돼도요. 정말 신앙생활은 너무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주를 사랑하기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면서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가 내 목숨을 그쵸? 안 살려주셔도 감사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살려주시잖아요. 다른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지. 내가 열 처녀로 준비됐어. 이거 생생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옥합을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지. 그것도 제자들에게. 그것도 바리새인이라고 성경 좀 꽤나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주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뭐라고요? 여기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소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를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번성하게 하실 텐데 그 시기가 점점 다가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성은요 핍박하고 같이 옵니다. 번성은 핍박이 올 때 복음은 더욱더 땅끝까지 전해질 거예요. 함께 갈 겁니다. 평화의 시대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봐봐요. 내가 그들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흐트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을 함께 돌아온다. 그 먼 곳에서 누굴 기억했다고요? 주님 자신을. 그러면서 10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돌아와요. 종에서 이제는 자유케 돼요. 먼저. 애굽 땅에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요. 그리고 아수르 땅 그랬잖아요. 아수르는 바벨론의 연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그 고난 당하는 그 안에서 뭐예요? 모으세요.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기하죠. 평화의 시대에 진짜 성전의 시대에 모으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당하는 그 삶 속에서 모으세요. 그리고요 전혀 예상치 고난 당해서 예상치 못했잖아요. 근데 어디에요?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요. 이제 누리게 하겠다는 거죠. 스가랴서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돼요. 정확하게. 결국 길앗 땅과 레바논 땅은요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천년왕국 전에 이제 12장에 보면은 뭘 얘기해? 이스라엘에 가는 경고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아니 이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치러 온다.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시면적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 이스라엘의 가스가 많이 발견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 2위래 2위 매점량. 곳곳에. 지중해뿐만 아니라요. 내륙 곳곳에. 어떻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지 몰라요. 그것이 러시아가 된다, 터키가 된다, 그죠? 고가 마구의 전쟁이다, 그죠?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시기의 문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전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는 그죠? 그 강대국에서 뭐예요? 모으는 것이요. 그 환란의 기간에 그 전쟁의 기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12장, 13장, 14장은 청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12장, 13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8장, 9장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성전에 지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왜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 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목자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는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져 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우회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대한 부분, 특히 그래서 9장에 대한 얘기하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낙의 작은 것 곧 낙의 새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왕됨을 입성을 얘기를 상징하고 있죠. 참 목자가 와서 양육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목자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복음이 증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같은 유사한, 물론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는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요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진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가 나오죠. 그 적그리스도가 임함으로 거꾸로 상징적으로 진짜 참 목자가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은 자들에게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1장에 보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피하라 함이라. 당일에 피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지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주를 추구했던 영혼들은요 이 모든 상황이 왜 그렇게 흘러가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걸 알아요. 나의 연단이 언제 끝나냐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알아요. 진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십장에 딱 못 박는 거죠. 봄비가 올 때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그분이 뭐예요? 봄비. 누굴 구하라? 비를 구하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요. 그 타겟을 구하라. 근데 목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를 또 따라다녀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각종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소위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아직 안 왔다고 봅니다. 자꾸 인이 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아십시오. 그 전에 참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8절을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줄도 몰랐고,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줄도 몰랐어요. 목자가 있는 이유는요 성전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목자는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영혼들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한 영혼들을 만들기 위해서 목자가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장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막바지에 왔어요. 그냥 내비두면 잡혀 죽을 양떼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방점을 찍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아멘. 근데 그분이 다시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는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안 믿으면 지옥, 나를 믿으면 천국.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그 구원만 얘기하죠. 그 은혜만 얘기하죠. 사랑입니다. 그러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그 심판한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집행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 집행하려고 올 때 이 시대에 정말 성전을 지으라고 가르치는,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하는, 성전을 지으라고 외쳐대는 학개와 스가랴 같은 주님의 사람이 없고 성전을 지어가는 지도자들,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교회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라.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그 비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성전 완성할 시기가 되면 나는 온다. 참 신기하게 해요. 제3정리 세워지면 적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와야 돼요. 그는 제3성전은 사단이 세우는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3성전을 사단이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메시지가 돼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제2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기에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라는 그 제2성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온전한 성전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목자를 만나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서 함께 공동체가 돼서 동료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조그만 교회가 아닌
지체로서의 조그만 교회가 그 자체도 교회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몸을 가진 그런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라. 왜요? 그리스도의 향취가 흘러가야 되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 자신만이 아닌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혼자 못 이겨요.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서로 그치요? 큰 덩어리의 성전이 되어서 뭐예요? 모퉁이돌과 반석은 주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그 성전의 말뚝을 확 박아버리니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전이 되어서 그죠? 주님을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게 1차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성전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모하지 않고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전 안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그 안에서 마음껏 쉬실 수 있는 그 성전 마지막 때 안혹자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주님에게 온전하게 붙어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성전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 깊이 읽고 이 성전을 지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호와를 구했고 우리는 오전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구할 텐데 그 가정 속에 주님이 비를 구하라 하시기에 하나님 비를 구합니다.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 공동체 각 사람의 밭에 채소에 추수할 수 있는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만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를 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비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영혼들 우리는 주를 구할 것이고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비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신 그 인생의 그 경륜 가운데 이 타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비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나기를 내려 주옵소서. 각 사는 밭의 채소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사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휘파람으로 우리를 모으신다고 하신 사오니 하나님 휘파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숨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그 구하는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빠졌지만 그래도 주를 구합니다. 법적인 문제에 처했어도 주를 구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구합니다. 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회복이라는 축복이라는 풍요함이라는 그런 삶의 누림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있게 허락하셨사오니 그것을 깨달아 우리 본성이 변할 수 있도록 그 육체로 말미암아 깨달아가는 귀한 성도들 또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길 원합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를 찬양하겠사오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각 사람 심령과 육체와 그 앞날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육체 때문에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건강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며 정말 부족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 그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향취를 품어내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주를 구함으로 역전될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